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 가슴 속에 늘 잊으면 안 돼요. 항상 붙들고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 신앙 뭐냐?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이겨내리라는 그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내 삶의 순경의 순간에도 이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역경의 순간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이 귀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신앙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장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한 지가 한 430년이 되는 오늘 이 시간들의 오늘 말씀을 배경이 됩니다.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토에 있는 그 히브리 그 애굽의 사람들보다도 더 강성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은 그때 430년 내려올 때는 시족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족 중심의 사람이 성장하고 번창해서 이제 민족 중심으로 큰 세력을 얻게 되는 그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 요셉의 그 삶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던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 앞에 쭉 보면은 국고성 비돔과 뭐 라암세스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 스핑크스, 그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이 스핑크스와 이 피라미드,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이 그들의 노동을 시키면서 노예로 시키면서 학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요, 이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들의 생활을 더 엄격하게 해요. 이제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도 시키고, 또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거기서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태어나면 이제는 살려두라. 오늘 쉽게 말해서 산하 제한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새 말하면 행정명령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행정명령이 국가적인 그런 권위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바로 왕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요, 이제는 히브리 여인들 스스로가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아갔던 이 히브리 산파들, 이 십보라는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오늘 그 시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
두 명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히브리 산파 이 십보라와 부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보면요,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명령이에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는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것이죠.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다 가기 전에도 아이를 다 순사시켜서 모든 일들을 정리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의 생명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하다는 이 말을 보면요,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존재를 아는 거예요. 성경 잠언에 보면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도 우리의 몸은 어떻게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고백한 거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는
우리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도 계시지만 심판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본 신학자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멸망의 징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숨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은 인생의 가장 멸망으로 치닫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내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네 맡은 임무를 다하라는,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네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해봤자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독교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분이 더 위대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위대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크게 위대해지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마다 사람은 더 위대해진다. 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3파 10보라 부의 이 믿음을 보면 두 번째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선수 사탄 마귀, 세상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귀를 열면 안 돼요. 원수 마귀 사탄의 그것들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굴복하고 무릎 꿇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여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동 제한하잖아. 놀러 가지 마라 했을 때 저 제주도에 가서 그 코로나 퍼뜨린 그 경기도의 어느 모녀 이야기, 그분들이 그 제주도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벌금이 엄청 나왔죠. 벌금이 뭐 어쨌든 엄청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 위험을 느껴요. 너희들이 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들을 다 출산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 말을 보면요, 부정형이죠. 아니다, 뭐 하지 않다, 어겼다는 것이죠. 이 부정형인데 여기 부정형의 이 히브리어 그 문법을 보면 절대 부정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 부정형이 뭐냐? 이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대충 듣는 척 친용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왕의 명령을, 바로 왕의 명령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달콤한 유혹들,
세상의 그 이야기들 우리가 그냥 뭐 듣는 척하고 아이고 뭐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로 아예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전혀 그들에게 뜻에 굽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마귀의 세력, 그 세상의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순종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이 좋아하는 일들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미가야가 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 왕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좋은 말만 해주는데 이 미가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이 아합 왕이요 쉬란 말만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의 그 세력의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너희들이 핍박하고 겁을 줘도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과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냐?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기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기는 믿음. 대충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얼버무려서 대충 큰 불만 끄듯이 그렇게 잠재우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나는 세상과는 담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삶의 모습은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가 교황청에 의해서 감금당했습니다. 그 감금당할 때 이 루터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이 루터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이겠죠. 유혹합니다. 이 괴롭고 답답한 이 감금 생을 청산하고 차라리 타협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는 게 어떤가. 사람들의 권유도 있고 또 마음속에 그러면 이 답답하고 이 감금된 이 삶, 이 어렵고 힘든 이 삶을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마음속에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루터는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기 인격병을 던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루터가 감금된 비텐베르크 그 성의 그 벽에 보면 그 기둥에 잉크 자국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황청 지붕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라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고백하면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뭐냐? 원수마귀 사탄과 맞서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믿음 지키지 못하게끔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사나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번 붙들려서 이 시대에 믿음 지키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 믿음은 뭐냐?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살려주었다?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은, 이 말은 이 여인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산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인들이 출산할 때 산모를 덮고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산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돕는 역할이 바로 이 산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이 산파의 역할을 이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명령을 한 거예요. 세상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게 쓰임받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 살린지라는 뜻에는 보면요, 살아있다, 생명을 보존한다, 소생시키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살아있는 아이들이 결코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출생한 이 태아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산파들로 인해서 생명의 소생되도록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산파의 역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우리는 이 산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죽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그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겠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늘 쓰임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귀한 은혜 있는 복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종말 재림 때 참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참교회의 모습을 해 입은 여자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해 입은 여자, 이 해 입은 여자의 그 특징에 보면 오늘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것이 참교회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여인이 해산할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이에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이 남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 배 아픔을 고통으로 무릅쓰고 아파서 낳은 이 아이를 교회가 이제는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져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어떤 아픔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오늘 또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픔의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 3절 4절에 보니까 용이, 그 붉은 용이 그것을
일곱 뿔이 가진 그 용이 그것을 삼키려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헤아리고 어떻게 없애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없애려고 세상은 원수마귀 사탄은 안갖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결국은 이 여자를 낳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다시 말해서 이 남자아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의 교회는 이 헤이번 여자는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끝까지 교회가 이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역사,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생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히브리 3파 이 스브라 부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바로 왕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를 살려준 그 귀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일들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등을 밟고 일어서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 위에 네가 올라서야 네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네가 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원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대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살아나는 그 일들이라면 네가 등을 대주라. 등을 내주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네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시대적 이 시대의 비극 속에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앞장서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3파들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쓰임받으면요 오늘 우리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여인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온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픈 곳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손가락으로 머리도 짚으니까 머리도 아팠습니다. 팔을 짚었는데 팔도 아팠어요. 배를 짚었는데 배도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짚었는데 다리도 아팠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이 여인을 관찰하더니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겠습니까?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웃지 않은 사람들은 좀 온몸이 아픈 이유가 뭐겠어요?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짚는 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그게 짚는 곳마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병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병들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생명은 안 살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치중하다 보면요, 세상은 썩어지고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교회가 히브리 산파 이 십보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런 내가 아프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프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그 은혜를,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뭔가 세상이 병들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바름답게 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첫 번째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저 내가 뭐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세 글자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수 마귀 사탄,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원수 마귀 사탄과 맞서서 이기는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애굽 여인들이 그 바로 왕이 죽이라고 한 그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거기 움터야 되고요. 죽어가던 것들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걸 불어넣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그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